시편 제4권의 마지막 편인 106편 34절 이하 말씀 함께 봉독했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온청을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시편 106편은 어떠한 시인가 이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은 106편을 시작하는 1절을 보시게 되면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하고 있음을 보시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106편의 마지막 절인 48절 역시 할렐루야로 끝맺음을 하고 있는 너무도 유명한 할렐루야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113편, 135편, 146편에서 150편까지가 이 할렐루야 시편에 해당합니다. 자, 잘 아시는 것일 테지만 할렐루야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랄은 찬양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야는 하나님. 그러니까 합치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깊은 의미가 담겨진 것이 바로 할렐루야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1절을 보시게 되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1절을 시작하고 있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마지막 절인 48절이 끝나니까 이 시편이 굉장히 기쁘고 평안하고 즐거운 상황 가운데 쓰여진 시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시편 48편의 내용을 여러분들 쭉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아실 것이지만 본문은 그렇게 기쁘고 평안하고 즐거운 상황 가운데 쓰여진 시는 아닙니다. 106편에서 언급되고 있는 출애굽 사건, 홍해가 갈라진 사건, 얼마나 위대하고 감사한 사건입니까? 그리고 나서 이 106편의 말씀 속에는 민수기에 기록된 사건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출애굽 이후 민수기에 나오고 있는 상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렇게 기쁘고 평안하고 즐거운 사건들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나큰 은혜를 주시고 감사의 조건들을 주시는데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것이 이 민수기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6편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지난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회개하는 일종의 회개의 시, 참회의 시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거짓됨, 우리 속에 있는 천박함들, 하나님만큼 높아지고자 했던 교만함들, 우리의 연약함과 제약들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회개의 시를 시작하는 처음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이고 마치는 건 역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러한 구조로 된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이야기해 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서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부족함들, 거짓됨 모두 다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의 시작이 바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높이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그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볼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인자심에 대해서 우리가 소리 높여 찬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의 잘못과 죄들을 바르게 볼 수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르게 제대로 바라볼 때만이 상대적으로 우리의 작음과 연약함과 죄악들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게 된다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서 회개가 터져 나온 순간도 어찌 보면
할렐루야, 높이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문득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아, 이 크고도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이토록 작고 작은 나는 무엇인가? 나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일 뿐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기에 자연스럽게 회개의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겠고요. 그런데 이 작고 작은 나를, 죄인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너무도 귀한 이 찬양의 자리,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나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정말로 감사한 분이구나.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니 또다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언제나 함께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도 큰 은혜를 받고 있는 찬양인, 그리고 오늘 결단의 찬양으로 함께 고백할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보시게 된다면 이 시편 106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회개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함께 가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 찬양의 고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우리는요, 연약할지 모르나,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부족할지 모르나, 우리 인간과는 달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요 완전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만왕의 왕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삶의 어느 순간에나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면 시편의 시들 중에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시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시편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시를 지난주 본문이었던 시편 78편을 꼽고 있고요. 그리고 시편 105편, 그리고 시편 106편도 역사시라 보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시편 136편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는 역사시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회개의 시, 참회의 시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노래한 역사시 형태를 띠고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들에서 다루고 있는 공통적인 내용들은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너무도 대비되는 이 두 모습 사이의 갈등을 다루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시편 106편의 말씀을 쭉 묵상해 보시면 아실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다, 소위 말하는 선민이었다,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반복된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징벌까지 받게 되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주님의 은총을 거역한 범죄의 역사였음을 이 시편은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드너라는 신학자는 오늘 이 시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편에는 인간의 의지를 불태우며 오랜 세월 동안 빛과 싸우면서 만들어진 긴 그림자가 그려져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들 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범죄한 인간의 어둠이 짙게 깔려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자신들의 지난 역사가
수치와 부끄러움의 역사였다. 이것을 이토록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을 기록한 이 시인은 너무도 솔직하게 자신의 역사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과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저 어두움과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범죄함으로 인하여 빛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더욱더 강한 빛을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셨던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때마다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운청을 이 시인은 뼈에 사무칠 정도로 처절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편 106편의 주제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인간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선하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언약을 지키시고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대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선하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와 사랑이 영원하시고 무궁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이 시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하신 하나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며 살아가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어떠한 것이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을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한다.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껏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며 살아가야 한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며 살아가라. 자, 오늘 106편 우리가 함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과 같이 지금은 우리 인간들 비록 범죄하여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다시금 경험하게 해달라는 실제적인 고백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만 저희들에게 주실 수 있는 형통함과 기쁨과 주의 유산을 자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시편 106편의 말씀은 죄로 인해서 어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넘어지고 범죄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들일지라도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풍성한 은혜를 지난날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은혜로 다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얻을 수 있음을 찬양하는 희망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내용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 106편 13절에서 33절까지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건넌 후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약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지내는 가운데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불순종과 불평과 원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총과 구원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역사는 거기에서 더 앞으로 나아갑니다. 가나안 땅에서부터 바벨론 포로가 되기까지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범죄와 불순종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참고 또 참으셨던 하나님의 인자심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 34절 이하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 인자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며 살아가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범죄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길이 참으심을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길이 참으셨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며 살아가라. 길이 참으신 하나님. 자, 34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기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탐하도다. 자, 시인은 34절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 민족은 누구인가? 즉 가나안 땅에 살던 7 족속을 멸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까닭은 가나안 땅 사람들이 그저 이방인들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을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가득했던 죄악들을 보시고 그 땅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들과 언약을 맺지도 말고 그들을 진멸하고 엄히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죠.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살게 되는데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행위와 문화를 배우고 급기야 그들의 우상까지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3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섞여서라는 단어가 나오죠. 섞여서. 자,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시게 된다면 혼합하다, 주고받다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섞여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앙과 가나안 사람들의 신앙,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과 삶의 양식과 문화와 가치관,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양식과 문화와 종교, 그리고 가치관 이것들이 뒤섞여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종교 혼합주의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경계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가득한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를 배우고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들을 섬기게 될까 걱정하심으로 이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여기에 진짜 참기름이 한 병 있습니다. 그리고 가짜 참기름도 한 병 있어요. 진짜 참기름에 가짜 참기름을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참기름을 진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진짜 참기름에 가짜 참기름을 조금이라도 섞으면. 그렇죠. 더 이상 그것을 진짜 참기름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신앙이 있고 가짜 신앙이 있어요.
진짜 신앙에 가짜 신앙이 조금이라도 섞여 들어오게 된다면, 조금이라도 우리 신앙 가운데 가짜의 모습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것은 가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나안 민족들과 섞여 살아가는 것, 그들이 섬기던 우상 좀 섬기면 어때? 이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올무에 걸려버렸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냥꾼이 놓은 올무에 걸려버린 새나 토끼 들짐승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무에 걸린 이상 그것들은 더 이상 살아있어도 산 것이 아닙니다. 우상이라는 올무에 걸린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앙은 더 이상 진짜 신앙이 아니라 가짜 신앙이 되어 버렸던 것이죠. 자,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그들의 신앙이 이방신을 섬기던 종교와 섞이게 되자 그들의 모습은 점점 더 악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37절 그리고 38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끔찍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러니까 혼합 종교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어디까지 타락하게 되었는가? 자기 자식을 죽여서 사악한 귀신에게 희생제물로 드리는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상에게 물들어서 선화를 이방신에게 바치게 되는 모습. 얼마나 끔찍합니까? 선화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잘 생각해야 돼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쁜 것이 좋은 것들을 몰아내게 될 때 쓰는 관용적인 표현이죠. 이처럼 나쁜 신앙, 가짜 신앙이 들어와서 좋은 신앙, 진짜 신앙을 몰아내어서 극기야 극단적인 죄악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처럼 악을 자행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만히 두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들의 죄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던 노아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셨던 가나안 족속과 같이 이미 차고 넘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0절에서 42절을 보시게 된다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시며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의 손에 넘기셔서 이방의 다스림과 원수들의 압박을 받게 되었다. 무자비하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짓누르는 자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눈물을 삼키며 복종해야 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어떠한 패턴이 있다, 사이클이 있다 말씀드렸죠. 반역, 징벌, 회개, 구원. 이 같은 사이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반역, 징벌, 회개, 구원. 출애굽 2세대들의 실제적인 실패와 반역에도 참아주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방의 행위대로 살고 우상을 숭배한 불순종에도 참아주셨던 하나님. 심지어 자녀들을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쳤던 최악의 상태에서도 그들을 완전히 끝장내지 않으시고 끝끝내 참아주셨던 하나님의 기록이 이곳에 함께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파멸시키지 않으시고 끝끝내 참아주셨기 때문에 저들이 지금 이 순간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시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끝끝내 참으셨던 하나님, 그리고 현재 우리들의 지난날의 죄악된 모습들 모두를 사랑으로 덮어주셨던, 길이 참으셨던 하나님을 우리 모두도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심에 대해서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길이 참으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인자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라. 자, 4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러나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토록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일관할 때에도,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할 때에도 여러 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통 가운데서 건지셨으나 계속해서 교묘하게 하나님을 거역할 그때에도, 그 결과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해 주심으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44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이렇게 쭉 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는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주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주의 자녀들의 부르짖는 모든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언제나 세심한 눈길로 보살피고 계시며 귀를 기울여 우리의 작은 신음 소리조차 들으시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아픔의 현재를 돌보시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결국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죄가 컸지만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 말씀인데요. 죄가 당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연약한 자들이기에 죄의 영향력에 굴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의 자녀들이기에 죄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것,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죄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 죄 때문에 넘어지고 낙심하고 힘들 수 있으나 회개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주님, 죄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를 선하신 길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함으로 저희들 살아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 함께 올려드리고 결단의 기도로 오늘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난 날을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음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길이 참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를 길이 참아 주셨던 하나님,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르신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높이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길이 참아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고백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Artlist.io